지난주 제목은 산해립 까닭에였습니다. 산해립 까닭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내가 산해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산해립 까닭에 기도한다면,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사로 까닭에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나사로 까닭에. 나사로는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부자 집에서는 매일 잔치가 벌어지는데 부자의 대문에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로 연명하는 거지였어요. 그런데 둘 다 죽었는데 이 거지는 천국에 가고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었고,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렸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음부에 내려가게 되었다. 이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때에 첫 번째 나사로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다니에 사는 그 부모 없이 두 누이와 함께 사는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 삼남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때 남동생의 이름이 나사로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유명하고 마르다도 유명하지만 나사로도 유명한 자가 되었어요. 왜냐? 그가 병들었다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바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 때문에 그러죠.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 이 나사로의 집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 보려고도 왔지만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는가 궁금해서 나사로도 보려고 많이 모였더라 그랬어요. 나사로 까닭에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두 번 나오는데 다 좋은 사람들의 이름, 좋은 이미지죠. 한 사람은 가난했지만 천국에 간 나사로, 또 한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부모 없이 누이들과 살다가 누이들에게 속만 새기고 저 아프다가 병들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셔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처럼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좋은 나사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 까닭에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 나사로가요, 요한복음 10장 11장 계속해서 이 나사로 이야기가 있는데, 먼저 그는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젊은이였어요. 그것을 남들도 이해하고 남들도 인정하는, 정말 주님이 그렇게 애틋하게 애정을 갖고 사랑하는 나사로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병드니까요, 즉시로 예수님에게 소식을 보냅니다. 물론 부모도 없고 오직 의대할 것도 없는 이들이니까 그 누이들이 예수님을 큰오빠 삼아, 가장 삼아, 아버지 삼아 예수님께 늘 연락할 수도 있었을 거고, 우리 예수님도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주로 하셨는데 예루살렘에 내려오시게 되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곳이 베단입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가지 않고요, 뭐 부유한 집, 넓은 집에 가신 게 아니고 정말 이 삼남매가 기거하는 이 베다니에 오셔서 마리아, 마르다와 함께 늘 가깝게 지내셨죠. 그럴 때에 이 나사로가 병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이들이 즉시로 예수님께 연락을 했어요. 예수님, 그런데 얘기하는 내용을 잘 성경을 보세요. 주님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누구라도 다 고쳐주세요. 길 가다가 만난 사람도 고쳐주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바로 우리 동생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하고 사람을 보내니까 답장이 오기를 이렇게 왔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이 인자가 영광을 얻게 하는 병이다. 그리고는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유대로 가자,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십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하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 예수님, 나사로가 정말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침이 되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를 깨워서 그 누이들과 같이 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도 아니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다.
그런데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 있는 데로 가자 그러세요. 나사로 있는 데를 가자.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같은 말을 주고받아도 이게 동문서답을 할 때가 있고요, 완전히 동상이몽할 때가 있습니다. 딴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은 나사로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하는데요, 제자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디두모라는 제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은 나사로가 있는데 가자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제 드디어 사생 결단을 하고 무언가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베다니로 가자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로 있는 데를 가자 하시니까 그것이 죽음이냐? 그러면 우리가 죽어도 좋다. 자, 우리가 죽어도 가자. 이러는 제자도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믿음도 대단하죠. 뭐가 좀 잘못되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면은 같이 따라도 가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리고 사실 인자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그 스토리를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지만은, 그러나 그래서도 영광 받으셨지만은 죽은 자를 살려주신다면 더 큰 일이 되겠죠. 사람들이 더 믿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더 믿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나사로가 병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더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이틀을 더 유하시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나사로에게 가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우리는 전체 다 크게 보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현장에 있을 때는, 그 현실, 그 시대를 살고 있을 때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병이 들을까요? 그래서 나사로 까닭에 우리가 하나 기억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셔도,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병들 수 있어요. 그렇죠? 병이 그리고 좀 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모르는 것도 아니죠.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요청을 하는데, 아니 예수님은요, 난 모르는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도 그렇게 잘 고쳐주시면서, 아니 그렇게 사랑하고 평소에 우리 집에 그렇게 자주 오고 가시고 서로 그렇게 가깝게 지낸 그 동생이 병들었다고 할 때에는 왜 예수님이 또 안 고쳐주셨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예수님의 관계를 볼 때는 다 뒤로 하고 오셔서 고쳐주셔야 하는데 왜 고쳐주시지 않고 결국에는 죽게 내버려 두시느냐 그 말씀이에요. 결론은 나사로가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병이 악화돼서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 말은 안 죽는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병이 걸려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고, 나아가서 오늘 나사로처럼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죽음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제 자금 이후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병이 나아야 하나님의 영광이고 죽지 않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사로 까닭에 우리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병이 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고, 내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을 때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애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나사로를 생각하셔요. 아니 예수님이 보세요,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그랬고, 나아가서는 그 예수님을 친구라고 불러요.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십니다. 그리고서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셔서 그 예수님 누운 거 가보자 해서 예수님이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울고 있고, 그런 것 보고 예수님이 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가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은 많지만은 그렇게요, 뭐 직접 우시면서까지 애정을 표현한 예가 별로 많지 않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뭘 알았냐면은, 이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당시까지만 보면은
아니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도, 예수님이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도 죽음에 이르더라 그 이야기예요. 거기까지만 볼 때는 우리가 이해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째,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모든 일이 다 좋아질 거예요. 종국적으로는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종국에는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분 순간순간을 볼 때는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우실 정도가 되었어도 내 삶이 호전이 안 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예요. 더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과 역경 얼마나 힘들까요?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생각을 할 때에, 오늘 저와 이 여러분도 예수 믿는다는 게 부귀영화만 누리는 길이 아니라요, 십자가는 주님만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모든 대접과 대우만 받는 게 십자가의 길이 아니죠. 주님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을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더 호전이 되는 게 아니라 악화도 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결론과 종국 도달하는 지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게 곧 죽음이라는 겁니다. 결국 죽음에 이를지라도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죽음도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일, 호전되는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많이 기대할까요? 그러면서 그런 걸요 영화로 만들고 드라마로 만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들이 홍길동이죠. 홍길동 이야기. 어느 날 갑자기 홍길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악당들은 다 물리치고 사회 부조리를 다 해결해 주고, 그죠? 우리 억울함을 다 풀어줘요. 그래가지고 살만한 세상이 된다 하는 게 홍길동인데, 홍길동이 그렇게 쉽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지니까 홍길동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도요 로빈훗이 있어요. 어느 날요 나타나서 활짝 쏴가지고 악당들을 다 물쳐냅니다. 그죠? 그다음에 현대에도 나타났어요. 원더우먼도 있고, 600만 불의 사나이도 있고, 다 옛날 사람들이죠. 다 이런 일들이 왜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 우리 삶 속에서, 아니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 믿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데도 삶이 직접 그 순간순간 막 호전되는 게 아닌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좀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늘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삶은 예수 믿겠어요, 잘 돼야 예수 믿어요가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랬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실 그 믿음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도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가까이 있었지만은 그 예수님을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집에 오는 순간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요, 얼마나 간절하면서도 안타까운 고백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사실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 주님만 계셨더라면 얘는 안 죽었을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동생을 예수님이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늦게 오셨어요 그 이야기죠. 이제 죽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시신입니다. 송장이에요. 그 이야기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이 동생이 죽었어요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도 마르다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라도 주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세요 그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남은 장례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도와주리라고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면 지금 마르다는, 그 다음에 마리아도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동생도요, 이 본문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32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병자도 일으키시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니까 그 마르다가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어떤 부활을 믿었느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예수님도 부활하신다고 그랬는데 또 우리들도 다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 부활하면 그래, 그럼 부활을 할 거니까 먼저 무덤에 있던 내 동생도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같이 영원히 산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부활신앙이 있는 거죠. 다시 산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동생이 그때에는, 마지막 날에는 내가 다시 살 줄을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마지막 부활 때 우리가 다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그것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죠.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한계라는 게 뭐냐면은, 자,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 거고, 내 동생이 씨름하면서 죽어갈 때 예수님이 거기 계셨더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과거의 믿음도 있어요. 그러면 대단한 거죠.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거고, 여러분요, 옛날에 어렵고 힘들었을 때 예수님 계셨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그 예수님의 능력도 내가 믿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 무덤에 있는 송장이 되어가고 있는 썩은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할 때는 그 오라비가 산다는 것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좀 늦게 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문 앞에서 다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발버둥 치고 애쓰다가 죽음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실 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도 보세요. 예수님이 우실 때 그 옆에 섰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아니, 예수님이 저렇게 사랑하는 청년이었는데 예수가 여기 계셨더라면 저 청년이 안 죽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막 우시니까 그걸 보면서, 아니, 저렇게 사랑하는 청년이었다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성경에 전부 베이식하게 여러분요 깔려 있는 건 뭐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질병도 고치시고 죽을 자도 살려내셨을 것이다. 그거에 대한 믿음은 다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다면 예수님은 살려내실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무덤에 있으니까 늦었다, 안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저 사람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인데 어찌 저 사랑하는 젊은이를 죽게 내버려 두었을까? 그 예수님이 여기 계셨기만 했었더라면 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게요, 요한복음 11장 37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이제 어떤 믿음이 돼야 되겠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런데 이 마르다도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예요. 마리아도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뭘 믿었냐면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예수님은 죽어도 사시죠. 주님은 사십니다. 나는 압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누이들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영원히 사실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도 영원히 사실 거예요. 당신은 다시 삽니다. 그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 말에는 아멘, 믿습니다. 빨리 무덤에 가셔서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러면 부활 때 다시 영원 세상 종말 때 그러면 살겠죠. 그때 살 걸 믿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무덤에 가자. 냄새가 납니다. 아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말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마르다가 낙심하고 절망만 하고 원망만 했던 거죠. 그랬던 그들이 돌을 옮겨 놓으니 우리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이들이 내 말을 들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서는요, 나사로에게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마치 잠자고 있는 아이 깨우듯이요,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면 일어나라 하는 것처럼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셨어요. 그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죽은 자가요 일어나가지고 배로 동인체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수건을 풀어주어라.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부활신앙이란 뭐냐, 영원히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건 믿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또 과거에 여러분 끊임없이 후회하면서 살아오죠. 그럴 때 우리의 과거를 믿는 믿음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도와주셨다면 내가 나아졌을 텐데, 좋아졌을 텐데, 그렇게 자꾸 과거를 믿는 믿음도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내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자 어떻게 사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그랬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돌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에 그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의 돌아가신 아버지 무덤을 파헤치자. 돌 무덤 아니지만 여러분요 봉을 파헤쳐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살아났다. 그랬을 때 과연 돌아가신 지 10년 되고 20년 된 그 무덤을 자 너희 아버지가 살았으니 이 무덤 파헤쳐봐라. 그랬을 때에 그 말을 자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누가 과연 돌 봉분을 파헤치고 과연 그 관뚜껑을 열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들은 못하죠.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부활은 믿고 과거 사실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지금 그 말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말이 믿으면 그랬습니다. 믿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구원이 그렇게 값싼가요? 라고 반문하시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으면 부를 수 없어요. 절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도 안 나와요. 그러면 누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느냐? 믿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누군가 전해줘서요, 그 믿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신다면,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100% 신뢰한다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가 100% 순종 안 합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직 그 사실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시 살고 마지막 날에 우리도 다시 살지만 지금 무덤에 있는 나사로가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산다는 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 형편이 어떤 삶 속에서라도 지금 여기서 죽음을 이기고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질지라도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사로의 너희들처럼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는 나사로 까닭에 지금 여기서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뭐죠?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말씀대로 준행하는 겁니다.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이 사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 영화죠, 드라마예요. 모세는 홍길동보다 낫습니다. 로빈훗보다 나아요. 말씀대로 행하면요 홍해가 막 쩍쩍 갈라졌죠. 여호수아 시대는 막 여리고가 막 무너지죠. 쓴 연못에요 마라에다가 나뭇가지 집어넣으니까 막 단물로 변하죠. 도끼날이 연못에 빠지면 엘리야는요 막 나뭇가지 집어넣으면 거기서요 막 도끼날이 떠오르죠.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막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순종하기가 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우리의 현실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나아가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게요, 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마르다의 집에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삼형제가 돈을 모아서요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왜 잔치를 준비했겠어요? 예수님이 고마워서, 동생 살려줬으니까. 나사로 입장에서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뭐가 아깝겠어요? 그 가난한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 모셔놓고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잔치라는 게 상황이 호락호락지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왜 이 나사로 있는 곳에 이틀간 더 지체를 했냐면은 그 배경을 잘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베단이랑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멀리 떠나서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요단강에서 빈들에서 예수님이 숨어 지내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쉽게 나타나질 않으셨던 거고 죽은 다음에는 가셔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는 말렸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 돌로 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도 죽을 각오하고 가자 막 이렇게 오버하기도 한 거죠. 그런데 그 나사로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는 상황이요 더 악해졌습니다. 더 악화됐어요. 지금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요 이 유대 온 지역에 어떤 포고령을 내렸냐면은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것을 보고든 신고해라. 그러니까 현상금을 내걸었어요.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내 동생을 살려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뭐겠어요? 잔치하자. 이게 쉬울까요? 그것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서로 지금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 찾아보고 싶어서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있는 곳을 알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어디 가 있냐면요 성전에 가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오늘 이제 6월절이 6일 남았어요. 6일 며칠 있으면 6월절이니까 예수님이 매년 6월절 지키러 오셨으니까 이번에도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에 오실 것이다 하고 성전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고요. 그런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없는 돈을 다 모아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넷만 모여서 식사하는 게 아니고 그 알릴 수 있는 사람에게 다 알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십니다. 예수님 보고 싶은 사람 오세요. 예수님 보고 싶은 사람 오세요. 여기저기 막 알리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나사로 입장에서는 뭐 두려울 게 없겠죠. 죽었다 살아났는데 이제 예수님만 있으면 죽어도 살 거니까. 그러나 주변 지금 환경과 상황은요 잔치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잔치할 상황이 아닌 겁니다. 숨어서 해야 되고 몰래 해야 될 판이에요. 거기서 드러나면 예수님도 잡히고요 있는 사람들도 위해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곳에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본문 말씀이죠.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안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집에 모인 것은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누구 때문에 더 많이 모였을까요? 12장 9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나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도대체 죽었다 산 나사로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 나사로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고 그 모인 많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나사로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죽어도 산다는 부활의 신앙, 살아서 영원히 사는 삶의 본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에게 보여주신 거죠.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한국일보를 제가 보는데 거기에 오피니언란에 이런 칼럼 쓴 기사를 읽었습니다. 30년간 중장비 기사 일을 하는데 포크레인이죠. 굴삭기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서 장비를 사서 일을 하는데 어느 이제 산에 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파른 길에 가서 내가 제일 먼저 가서 그 이제 길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전 수칙을 다 지키면서 이제 일은 하는데 뭐 너무 공사 기간도 있고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 굴삭기가요. 그 좁은 데서 턴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게 굴러 떨어졌습니다. 딱 굴르는 순간에 충격에 의해서요. 이 사람이 막 이제 정신도 잃을 지경이 됐고 그리고 뭐 이제 경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눈을 탁 떠 보니까 이게 그냥 곤두박질 쳐 있는 거예요. 굴러서 막 다 깨지고 막 부서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분이 이제 그걸 다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칼럼으로 자기 마음을 쭉 고백을 했어요. 근데 저에게 이제 큰 감동이 됐습니다. 감명을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그 순간에 눈을 딱 뜨니까요. 뭔 생각이 제일 먼저 났을까요? 아이고 죽었구나 싶었는데 눈이 딱 떠지는 순간에 가족들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다 그래요. 이분이 쓴 글은 가족들,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내가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그 가족들, 그 보고 싶은 마음에 가족들이 먼저 떠오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이게 살았는가 죽었는가, 이게 사지가 움직여질까 안 움직여질까, 머리가 터졌나 안 터졌나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만져보고 막 피가 나고 그러는데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여지는 게 내가 살았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아이쿠 이제 내가 살았구나. 그 다음에는 이제 탈출을 해야죠. 근데 거기서 막 경유가 새고요, 그 엔진 오일이 새고, 막 그다음에 연기가 막 나고 그러는데 이 막 그 엔진이 꺼지질 않더래요. 그래서 키를 돌려서 꺼야 되는데 이 엔진이 꺼지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잘못하면 이게 터지겠구나 싶은 생각에 이제 탈출을 해야죠. 근데 탈출을 돕는 그 탈출 망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요 앞에 그냥 유리창을 깨고 나가야 되는데 그 순간에 버뜩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유리창을 깨고 나가면은 나중에 고칠 때 돈이 또 더 드는데 이 유리를 깨지 말고 좀 이렇게 깨진 유리창도 있고 문이 열리면 이렇게 나가보자. 그래서 큰 문은 안 열리는데 좁은 문이 움직이더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기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굴삭기 산 사장한테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바로 오지도 않고 한 며칠 후에 5톤 자기는 굴삭기가 굴렀는데 이걸 끌어내려니까요 15톤 큰 굴삭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골짜기에 들어와서 이걸 하려니 작업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런데 이 큰 굴삭기가 와서 체인을 걸고 그 곤두박질 친 다 부러진 유리창이 다 깨진 그 진흙에 막 뒤엄벅이 된 그걸 체인을 걸어서 이렇게 끌어내서 평지를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기가 그거 산지 1년도 안 돼요.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내가 몇 개월 전에 살 때는 새색시처럼 매력이 있고 예쁘고 헌신적인 굴삭기였는데 주인을 잘못 만나서 곤두박질을 치고 반파가 돼가지고 기름을 흘리고 연기를 뿜으면서 죽어가고 있는 내 굴삭기를 볼 때 주인을 잘못 만난 굴삭기가 불쌍한 생각이 든 거예요. 마치 자기한테 시집 와서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자기 아내를 표현하듯이 굴삭기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써서 내게 잘못 시집을 와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반파가 된, 그래서 큰 굴삭기에 끌려서 나오는데요. 그거를 다시 이제 시동을 걸고 써야 되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전문 기사가 와가지고는 다시 엔진을 다 분해하는 거예요. 다 뜯어내고 엉망이 된 기름을 다 닦아내고 그걸 다 말려서 다시 조립을 해서 시동을 거는데 또 안 돼. 그래서 또 하루 해보고 이틀 해보고 2, 3일 후에 그러다가 나중에 드디어 부르릉 하고 시동이 걸립니다. 막 흰먼지가 막 나오면서 흰연기가 나오면서 이게 시동이 다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그 칼럼을 쓰게 됐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떠올렸다는 게 첫째 그거 한 거죠. 가족의 생각이 나고 두 번째 자기가 살았다는 거, 건강한 거에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일을 당하면 손해 본 것만 생각하겠죠. 아이고 굴삭기 저거 비싼 건데 1년도 안 된 거 다 망가뜨렸네. 그런데 이분은 거꾸로 주인을 잘못 만나서 굴삭기가
그 깨끗한 굴삭기가 제대로 일도 못하고 그냥 엉망 중고품이 돼가는 걸 안타까워하면서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칼럼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찡하면서 뜨거워진 것이, 보통 우리가 평소에 감사한 일 어렵습니다. 가족에 감사한 거, 우리가 눈 뜨고요, 건강한 거,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장비들, 도구들, 그죠? 우리 일할 수 있는 거, 이것들이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고마움이 없어요. 그냥 막 살아갑니다. 그냥 쓰고 또 내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렇게 어려움 당한 굴삭기를 보고서 그런 감동의 글을 읽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 굴삭기를 쳐다보는 그 기사의 심정으로 오늘 예수님 그렇게 잘 믿고 예수님이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결국 병이 낫지 않고 결국 죽어버린 그 나사로, 그런데요, 예수님이 다시 와서 그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울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나사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 어떠셨을까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하고 인자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해놓으셔서, 아니 일부러 이틀을 더 끄시고, 그래서 왜 좀 일찍 오셔서 고쳐주시지, 그 나사로 입장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그를 쳐다보는 누이들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처참하게 그냥 그 곤두박질 치는 그 모습을 다 겪어야만 했을 그 나사로의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도 편치가 않았겠죠. 그만큼 여러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걸 다 인내하고 지켜봐야 하니까요. 지켜봐야 하니까. 그런데 전국에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살려주셨고, 이 기사도요, 그거 다 지켜보는 거예요. 막 엉망이 됐지만은, 다 깨졌지만은 하나하나 다 고쳐가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부르릉 시동이 걸렸을 때 얼마나 죽은 아들 살아난 것처럼, 정말 이 기사들에게 있어서 장비는 자식 같은 존재라 그래요. 그런데 그걸 내가 망가뜨렸다가 다시 살려냈을 때 그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어요. 새 차를 좋아하시죠? 새 차 타시는 분들. 그래서 조금만 고장나고 조금만 기스나도 한 3년 타면 또 바꾸기도 하시지만은, 여러분요, 오래된 차를 타시다 보면 이 차가요, 어느 때는 이게 진짜 정이 붙어 있어요. 고운정 미운정이 다 있습니다. 속을 썩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고치고 그래서 또 가면은 감사해서 타고 다니고, 그러다 또 고치고 그렇게 해서 타는 차는 특별히 또 남다른 그런 애정이 있어요. 여러분요, 시동만 걸려도 감사하고요, 굴러만 가도 감사하고, 가스만 집어넣어도 가는 게요, 얼마나 신통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래, 그래서 너희들 이제는 이 부활의 신앙도 가지고 있구나. 그래, 과거에 나 있었으면 안 죽었다는 것도 믿고 있네. 그러면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자. 그러시면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 돌출 행동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되는 사건이 됐습니다. 거기서 즉시로 마리아는요, 향유를 탁 깨갖고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겨드렸어요. 평소에 보통 때 생각하면 낭비죠.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향기 나는 냄새가 가득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 다시 성전에 들어가시지 아니하고 골고다에 가셔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신 곳은 이제는 어디였어요? 순종하는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가 있고, 예수님 믿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곳, 가난하고 힘들고 남들이 볼 때는 부모도 없이 고생하면서 깨진 굴삭기 고쳐서 살아가는 그런 삶 같을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그러한 우리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다, 그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이 꼭 여러분요, 성공하고 잘 돼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만 보고 부귀영화만 쫓아가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 여기 계세요.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요, 나귀가 있는 곳에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오늘도 큰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베다니의 집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게 되는 나사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